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없어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이 밤에 수요 예배로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저의 품에 안길 때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화이어 집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사는 동안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잘못됐던 생각과 잘못된 행동과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잘 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수비교회 목사님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0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대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좋은 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생망하시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거꾸로 우리를 악하다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지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저는 기도해 주셔서 교육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배 후에 당회로 잠시만 모이겠습니다. 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임직식이 이제 10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임직식을 위해서 또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임직받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임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고 특별히 주일날 정직이 세미나가 오후 1시에 있으니까 이때 말씀을 잘 들으시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자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를 잘 선택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부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1장에서 디도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기준은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레데인 중에 거짓 교사가 많은데 특히 할례당 가운데 많고 이들은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채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야, 네가 그곳 그레데에 참 힘들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할례당 가운데 특히 많다고 들었다. 하지만 오직 너만은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해야 한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가르치는지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세상은 자유롭습니다. 세상의 음성은 우리의 귀에 솔깃하게 들립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을 구분하기 어렵게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육자 순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말고 따로 이렇게 방과후나 이렇게 역사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역사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교육은 이제 공산 있잖아요. 그쪽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주사파 교육 비슷한 그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그런 역사가 아니라 완전히 참 이렇게 좌편향적인 그런 역사를 가르쳐서 이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참 완전히 이제 그쪽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학교에 가도 우리 애들한테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손주들 이렇게 보낼 때 꼭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규 수업 외에 무슨 동아리를 만들어서 무슨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런데 마음대로 가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교육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중 한 분이 초등학교 옆을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기 학교 안에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훈하고 싶어서 학교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 보고 얘들아 여기는 너희 학교 아니고 아직 너희들은 담배를 피울 나이가 아닌데 담배를 왜 피우느냐. 담배 빨리 끄고 안으로 들어가든지 수업을 마쳤으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애들이 갑자기 얼굴이 불그럭해지면서 아저씨가 뭔데 우리 일에 참견하느냐고 이렇게 몰려들더랍니다. 경찰을 부른다고 겁을 주어도 아이고 아저씨 부르고 싶으면 불러가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도망치듯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세상이 악한 시대다. 어른들이 말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들은 체하기는 했는데 지금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심지어 험악하게 대들고 오히려 참 이렇게 해꾸지하려고 달려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이 최고의 시대입니다. 누구의 교훈을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TV 드라마도 보면요. 어쨌든 재미있게 만들고 자극성 있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시청률이 높아져야지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사랑을 꼭 부부관계가 아니어도 아름답고 선한 그런 관계로 처리를 해서 그래서 이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주 선한 것처럼 소수인권을 다룬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방송도 생겨났습니다. 코미디 프로는 어린아이들에게 선하고 순수한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이고 억지 웃음을 만들어내고 또 심지어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악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의 세상에서는 선하게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악한 것이 지금은 선한 것이 되어버리고 뒤죽박죽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실 말세죠. 세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 바른 교훈이냐고 하면 자기 주장이 곧 바른 교훈이라고 주장하고 재미있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최고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디도 시대에 이미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자기의 배만 불리고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양심으로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고 사도 바울과 디도가 이미 많은 복음 사역을 증거해가지고 털을 잡아가는 그레데 섬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네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있지만은 바른 교훈만을 말하거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도 많고 할례당도 많고 이단도 많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이념과 신념으로 교회에서 파당을 짓고 자신의 명예와 권세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자들이 있지만 디도 너는 오직 바른 교훈에 합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디도와 그레데 섬의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레데 섬에서 예수를 믿고 자라나는 성도들이 어떤 사입이나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말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레데 섬에서 바른 교훈을 말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훈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 성도와 교회가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바른 것을 말하는 용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바른 교훈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교회에서 어떤 것을 바르게 말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에게 바른 교훈을 말해야 된다고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여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남자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중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하고 경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인내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야 내가 나이가 이만큼 80이 넘었는데 너희들 이 어른을 존경하지 않고 왜 마음대로 취급하느냐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연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어도 좀 후배들을 위해서 참아주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연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절제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하면은 대부분 교역자들이 그 주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어르신이고 연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느끼는 생각은 거의 것이 당연하고 맞지만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으면 교회로서는 더 덕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노 권사님들이나 연세든 여성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교훈해야 됩니까? 3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나이가 들어서 특히 경건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특히 모함하지 말라는 것인데 말조심하라는 것이죠. 대부분 요즘 도시의 교회가 조금만 크면은 교회 내에 카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카페에서도 종종 이제 제가 옆에 앉아서 교회 밖에 이렇게 카페에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아니면 또 이렇게 가까운 분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옆 테이블에서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끼리 얘기를 하면 소리가 다 들려요. 소리가 다 들리는데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들리니까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말할 때에 여러분 거룩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좋은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세기 팔레스타인이나 유럽에서는 마실 음료가 부족해서 대부분 포도주를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포도주라도 해도 여러분 이것이 많이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그래도 건강이 괜찮은데 나이 들면은 이것이 중독이 되어서 이제 늙은 여자가 되어서 이게 중독이 되어서 술을 손에 안 잡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 여인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술에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포도주에 의지하는 여자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의 종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성들이 술 많이 마시고 특히 안 믿는 분들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세상 모임에서는 다 요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술잔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고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 늙은 여자들이 교훈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4절 5절에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 여성들이 지켜야 되는 아주 상식적인 도리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쉬운 말로 가정을 잘 지키라 이런 말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말씀인데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고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 가정도 하나 간수하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가장에게 말해야 되는데 가장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에게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물론 가정이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아내와 엄마인 줄 믿습니다. 아내가 넘어지면 가정이 넘어지고 엄마가 쓰러지면 가정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새 모녀 사건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야, 저 방법밖에 없었을까?
참 너무나 지금 정말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그러지만은 너무너무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꼭 말동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물론 참 이래 믿는 자들은 우리의 영향력이 믿음 안에 이 바운더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하기가 참 힘듭니다. 모든 관심사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려운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자들은 함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감옥 속에서 정말 안 믿는 그들 함께 감옥에 갇힌 자들의 안색을 살폈듯이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좋은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간증을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참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은 그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젊은 남자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오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세상은 다 부패하는데 젊은 남성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부패성입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돈과 이성을 조심해야 됩니다. 돈과 음란에 대해서만 경건을 유지하면 젊은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아도 이것이 제일 큽니다. 젊은 남자는 돈과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돈은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 문제는 이거는 밖으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관계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반을 하고 양육을 하면은 이 부부 교육을 따로 교육시킨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밖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도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자녀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물질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여자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직장의 문제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될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는 종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이 시대에는 종이 없지만 1세기 초대교회에는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떼어먹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또 일을 하면서 주인의 이득을 취하면서 그 이득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들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면은 그것은 떼어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종이기 때문에 청지기 역할만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 세미나는 뭐냐?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임직자의 도리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는 종이 없지요. 오늘날에는 경영주와 노동자입니다. 그리스도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경영주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내가 일하는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며 회사의 이득을 중간에서 떼어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주를 섬기고 회사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종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른 교훈을 교회에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에 상식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죄를 조심하고 경건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다른 용기예요. 목회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성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하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동안 안 했던 제자훈련을 기성교회에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가 온 지 이제 9월이면 4년인데 4년 지어도 제자훈련 1기도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 좋고 이런데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성교회는 그만큼 이 제자훈련 접목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예배 한번 드리는 건 쉬워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그냥 여러분 우리 주중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는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양육에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요, 목사나 성도에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배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아멘. 가르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도 내야 되죠. 또 그 가르침을 받고 시간만 냅니까? 교재도 새롭게 해야 되죠. 숙제도 해야 되죠. 또 뭐 모이면은 밥을 먹어야 되죠. 다과도 나눠야 되죠. 그렇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목사님들은요, 사실 큰 교회는요 부교육자들이 많아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요 목사님이 북치고 안 그래도 다 장구치고 다 하잖아요.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고 돌아서면 새벽기도 해야 되고요. 이야,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뭐 교육자 수련회 있으면 편하게 갔다 올 것 같죠. 아이고, 내일 되면 또 수요일 가자마자 설교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그럼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돌아서면 또 주일이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요. 여기 청지기 세미나 이거요 40분, 50분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이야,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힘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가르치는지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세상은 자유롭습니다. 세상의 음성은 우리 귀에 솔깃하게 들립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을 구분하기 어렵게 자꾸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명제를 한다. 인터넷 하면서 여러분 실명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댓글이 잘 안 달립니다. 그러나 실명이 아니고 가명이다. 그러면은 댓글이 마음대로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명 뒤에 숨어가지고 얼마나 험악한 말을 올리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실명을 한다 해도 상관이 없고 가명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오다를 나에게 부하 직원인 나에게 시킨다고 이 일을 행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 강에다가 폐수를 빨리 흘려보내라. 비가 많이 왔다. 찬스다. 빨리 이때 빨리 흘려보내야 우리가 이 오물을 처리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거 안 해야 되잖아요. 안 해야 되잖아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은 그 물을 다 시민들이 다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런 공장에 내가 다닌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회사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그래도 이 사회적인 그런 이 공익신고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졌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하면서 잘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기가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훈,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만이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인 줄 알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TV, 드라마, 영화가 말을 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꼭 부부관계가 아니어도 아름답고 선하게 처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합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도 오히려 세상이 떳떳하게 말합니다. 성인끼리 서로 합의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성인들의 의식입니다. 지금 성이 허물어집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남자와 남자가 한 집에서 결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도 입양하고 동성애가 인권이란 이름으로 다가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또 여러분 낙태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 낙태 문제가 우리 전 세계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얼마나 그 어린 생명을 우리가 뱃속에서 지우는지 모릅니다. 물론 산모의 위험이나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자연유산의 경우는 성경적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여성이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여성 인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낙태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것은 힘 있는 자가 말할 수도 없고 또 자신을 표현할 줄도 모르는 그 태 속에 연약한 아이, 자신의 힘으로 그 연약한 아이를 권력으로 유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권은 소중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인권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설교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말하고 공과 공부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말하고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처 입은 가정과 개인을 돌봐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연약함과 받은 상처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교회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받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소모적인 일에 치우칠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다 가르치지도 않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과 기독교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원의 초보만 말씀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때 여러분 동성애를 설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설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참 1년에 한 번이면 그냥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그냥 동성애다, 죄다, 왜 죄인지 자세하게 못 듣는 겁니다. 성경에 죄라고 했으니까 죄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도 왜 죄인지 이런 그런 것들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는 것은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신학을 7년을 배웠는데도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이제 예수 믿었다고 다 끝난 줄 알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반 하나를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옵니까? 15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의 전 영역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알고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바른 교훈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을 가르치고 사회와 가정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조국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육에만 힘을 쏟고 나머지는 그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끝납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십자가와 고난, 복음의 일반적인 선포에 그치고 맙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이들의 교육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늙은 여자 즉 시어머니와 할머니, 외할머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젊은 여자 즉 며느리와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노동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경영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독교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 다르다는 것이죠. 평일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젊은 남자 즉 직장인으로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성경 공부나 또 제자훈련 목회에 접목시켜서 양육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서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못하니까 대안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데 이 대안학교 선생님들은 또 목사님이 아닌 이상 그게 참 위험한 부분도 있거든요. 일반 그거는 자세하게 알지만은 신학적인 문제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문화는 어떠하든지 세속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며 어떤 것을 따라가든지 오직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교훈에 합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를 감당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힘입어 살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배워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2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